저희 교회 오늘 한 해 표어는 지경을 넓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지경은 믿음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부흥이 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자리를 가득 찬다.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넓이만큼 그리고 또 깊이만큼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올 한 해 2023년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들 또한 기도의 넓이가 그리고 찬양의 깊이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지난 1월 셋째 주일 날 말씀의 제목도 제가 훈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준비된 훈련자로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면 괜찮겠는데 교회를 다니면 그 다음부터 전쟁이 터집니다.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은 담도 있고 어떨 때는 절벽도 있고 골짜기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왜 이렇게 더 힘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서 거룩한 성도가 군사가 되고 있느냐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잠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훈련되었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준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된 것, 또한 훈련자로 준비된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14장 말씀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조카 롯이 5개의 동맹국에게 잡혀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준비되어서 훈련시켜서 그들 5개 동맹국을 물리쳐버립니다.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때에 318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5개 동맹국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준비된 훈련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련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조금 늦은 시간까지 우리 큐티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훈련을 함께 하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늘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30명 주십시오. 하나님 50명 성도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100명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오래 가졌습니다. 이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30명 모이고 2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들에게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고 있느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 받는 것에 사모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봉사하고 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부흥회만은 쫓아다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갈급하니까 말씀 좋은 데가 없느냐 하다가 그냥 부흥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다 기도원도 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계속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운 것에 의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훈련받은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자, 너희들만 이기면 된다. 너희들이 영적으로만 성장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져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받았던 자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훈련 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것이고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냄새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패배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패배의식. 우리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저도 이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 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신약 개론, 구약학 개론. 이 개론이라는 게 뭐죠?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를 제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과목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수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1 더하기 1도 모르는데 미분과 접분을 배운다면 안 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개론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늘 그냥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어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히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확실히 생기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끄떡끄떡거리는데 밖에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말씀은 들어봐도 그때뿐이다. 우리 패배주의가 계속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다고 되나? 라고 얘기하는 패배주의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하느냐? 신앙이 있으면 뭐 하느냐? 주일 난잡이고 갔으면 뭐 하느냐고. 인생이 그렇게 바치지를 않는데, 세상은 그렇게 바치지를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런 패배의식이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삶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있는 겁니다. 자꾸 마음속에 성리주의가 아니라 분노와 패배주의가 자꾸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홍해 앞바다를 앞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막상 홍해가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니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는 그냥 패배주의로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옛날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살겠다. 제발 건들지 마라. 뭐 교회라고 와서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다 부질없는 얘기다.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겠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난 해도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나는 해도 안 되더라. 근데 무슨 말을 한들 내한테 들리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움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면 키가 2m 50되고 덩치가 엄청난 큰 골리앗을 앞장 세웠습니다. 사울왕이 딱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쫄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없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서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마음들이 패배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딱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패배주의를 극복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많은 사람은 싸우기 전에 야 우리 안 돼. 우리는 끝났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말이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는 양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그런데 그가 양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을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내시더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 어린 소녀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확실히 인정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온갖 인간의 생각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렇다. 그런데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딱 얘기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28절 말씀 보니까 큰 형 엘리압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 왜 전쟁터에 왔느냐? 그리고 사울 왕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골리앗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왜 지금은 붙잡지 않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때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 곰의 발톱이 있느냐? 골리앗의 협박이 있느냐?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느냐? 이런 것에 결정되는 것이 영적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2023년도에 걱정과 두려움과 놀람과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저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은 이제 너 세상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 속에 함께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사내립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다는 말이 8절에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영적 임재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올 한 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갑다. 할 수 없는갑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와도 성경책을 들고 와도 아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시는갑다 하고는 어떻게 하죠? 나갈 때 다시 또 그 힘든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또 나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은혜를 받으면 밖에 나와서 그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답답할 게 뭐냐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힘들어할 게 뭐냐고, 그리고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패배주의가 사라지고 승리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앞을 막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것이.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뒤로 갈까? 옆에 가서 양 사이드로 공격할까? 온갖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지 않느냐. 그렇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뭐지? 물맷돌이야. 그래 물맷돌로 가져가자. 그리고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돌멩이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힘드니까, 그냥 세상이 힘드니까 하나님도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도 오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 나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겁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런 힘 있는 자였지만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그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때 전에는 그냥 밤새도록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기도는 기도? 내가 풀어야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는 뒷전이고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그 답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세상 걸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7편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내 마음을 누르는 두려움과 공포, 떨림 이런 것들이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그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옮겼을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아말렉이 맡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답답한 문제가 맡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에게 기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맷돌이 그의 머리를 간통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물맷돌 전에 기도가 먼저 그 머리를 간통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마음을 녹이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한 것이라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 바쁘시고 피곤하고 또 자녀들 키우고 또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하고 바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훈련 잘 받으세요. 그래야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동안 내가 훈련을 잘 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 지수가 높아져서 정말로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제사장,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세상 사람들한테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뭘까요? 환경 지수입니다. 힘들지 마세요. 영적 지수가 높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이 패배주의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근데 우리가 작다고 하나님도 작은 줄 알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리주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사업의 문제를, 우리 직장의 문제를, 우리 모든 진로의 문제를, 우리 교회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가졌던 그 성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지수를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습니다. 이 땅에 답답한 것, 우리 인생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사람들에게 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훈련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86장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대고 반란 등바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지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절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진호 청년 드립니다. 무명으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드린 모든 성도님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감상금 드리겠습니다.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물질로 염려함이 없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선희 집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노래 건강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밀한 집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집사님 사랑하셔서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순자 권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집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늘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영분 사모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늘 건강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밀한 집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조정금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